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성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 죄 용서함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우리의 삶은 잘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대한성서공회, 성경을 만드는 성서공회에서 제정한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물었어요. 예수님,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첫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둘째 계명인데 첫 번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 모든 법,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고 전해준 메시지의 강령이다. 기본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해서 나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이고 화합하는 것이고 화목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계명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믿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은총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식, 성찬 예식을 오늘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은 왜 하는 것이냐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이 성찬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즉 성찬식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줄을 알면서도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중에 누가 나를 팔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요 축복하셔요. 그리고 떡을 나눠줍니다.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해서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알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처음 행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초대교회부터 처음 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찬식을 매주일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매주일 하지요. 매주일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자꾸 잊어버리고 의미를 잊어버려서 개신교는 점점 성찬식이 이제 줄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번밖에 안 하는데 1년에 그래도 한 서너 번은 하던가, 그래도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하튼 성찬식은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셨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뭘 기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거룩한 예식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흐를 수 있는 기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빙점이라는 책을 지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성찬을 받을 때 나는 이 떡을 받으면서 이 떡 한 조각만큼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성찬식에 받는 포도주 잔 한 잔, 그 작은 한 잔을 보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싸워서 요만큼의 피도 흘리지 못한 것,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돌아올 때 얼마나 부족하고 죄송한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어릴 때 못 모르고 성찬식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빵 좀 많이 좀 주지, 포도주 좀 많이 좀 주지. 그런데요, 제가 이 미울 아야코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한 생각을 했는지. 주님,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빵 조각 하나만큼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받는 포도주 잔만큼 죄와 싸워서 흘린 피가 그 정도가 안 되는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살을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뜯어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신 곳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핏방울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당신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남기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것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 친구,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성찬에 참여하여 혹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세례를 받으시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